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짙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상식을 넘어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이 말씀으로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옛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은 생명과 지혜를 주는 법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등불이 더 이상 소용이 없듯이 빛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율법이라는 등불은 그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빛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찬란한 빛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는 그 옛사람의 방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더 나은 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는 적당하게 선하게 사는 것, 적당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을 뛰어넘는, 세상의 윤리나 상식을 뛰어넘는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온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의 모습인지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존재 자체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맹세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은 거짓 맹세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옛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는 철저히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심지어 내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고 우리의 머리카락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늘조차 자라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담보로써 내 진실을 증명하려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맹세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의 거짓됨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면 특별한 맹세를 해야만 믿어주겠느냐라는 것이죠. 맹세는 역설적이게도 불신의 산물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교묘하게 속이는 인간의 악함, 그 안에서 나온 것이 맹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맹세라는 그 장치가 없이도 그 말은 예가 되어지고 아니요 그 말은 아니오가 되게 하라. 즉 나의 인격 그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어지는 사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상대가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어라. 그러한 삶을 살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계약서, 공증, 법적인 장치들이 넘쳐나지만 불신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맹세들을 늘어놓지만 뒤돌아서서는 딴소리를 하는 위선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정직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무기가 되어져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맹세를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맹세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진실한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보복의 논리를 넘어 적극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동해보복법을 말씀하는데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법은 본래 무자비한 복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상대에게 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게 했을 때에 분노에 휩싸여서 상대의 목숨까지 해하지 못하도록 딱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제한적 보복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고 악순환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법,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 질서 유지의 수준을 뛰어넘는 더 깊은 화해와 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세 가지를 예로서 들어주시는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오른편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손등으로 맞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까지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는커녕 다른 뺨까지도 대주어라.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거라 라는 것이죠. 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생존의 필수품이었죠. 율법조차 겉옷은 전당으로 잡지 말라라고 보호한 그러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권리, 나의 생존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상대의 요구 이상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면 당시의 로마의 군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오리를 가자라고 주장하면 심리를 더 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비굴하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에게 패배하라는 뜻도 아니지요. 오히려 이것이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는 결코 악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이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선으로서 악을 덮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반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상대가 악하게 나온다고 똑같이 악하게 대응하는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성도는 상대의 악함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선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므로 그의 폭력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겉옷까지 내어줌으로써 탐욕스러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 심리를 동행함으로써 억압하는 자를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고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 확장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랑의 문제, 관계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범주는 자신의 혈족들, 또 그 혈족들 안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수는 누구였는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죠. 즉 끼리끼리 사랑하고 나를 해치는 자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정의다라고 말하죠. 정의 구현이라는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상식의 담장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십니다.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단순히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라라는 것도 아니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원수 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도전하며 말씀합니다.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폭도 제 식구는 감쌉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성도가 불신자와 구별되어지는 기준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혐오와 증오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원수 맺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우리도 돌을 던져야 됩니까? 아니죠. 증오의 사슬을 끊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혐오를 기도로 바꾸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로서 인정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그 인정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너 혼자서 알아서 하거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거라.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온전함에 깃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는 율법의 겉모양만 갖추었을지 모르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짓된 입술로 맹세를 남발했고 작은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형제와 다투었으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사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좁고 옹졸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맹세보다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보복보다 용서를, 미움보다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품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